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중 45강 87문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교회에서 교리문답을 소개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이시죠.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며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교리문답은 성경의 핵심 진리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교리문답을 소개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교회와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일들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참된 덕성의 훈련과 새롭게 되는 일을 시작하지 않고 오래 지체되면 우리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본성과 악한 원리들이 강화되고 견고해져서 나중에 그것들을 억제하고 제한하려고 하면 그때는 너무 늦어서 그것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교리문답을 소개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 설교를 잘 듣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리문답을 제대로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은 대개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그들은 설교가 자신들이 배운 교리문답이 어느 부분의 어느 주제와 관련된 것인지도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이 마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물을 마시죠. 물은 어떻게 마시나요? 그냥 마시나요? 배가 고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먹을 걸 먹겠죠. 밥을 먹는다든지. 밥을 먹을 때 필요한 도구는 무엇인가요? 자, 구원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럼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단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죠.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진리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믿음, 회개, 말씀, 성례, 성찬과 세례,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분의 생명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도구, 우리가 회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찬식을 행하고 세례를 행할 때, 기도를 통할 때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누가 주시나요? 구원 얻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공부를 하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믿음은 지식, 아는 거죠. 그리고 동의, 신뢰, 지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을 우리가 지성이라고 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정서적으로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할 때는 우리의 감정에 정말 슬퍼하고 우리 스스로가 한탄하면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서 아파하는 감정의 분출이 필요한 거죠.
의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신뢰하는 거죠. 은혜를 받고 또 회개를 뉘우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면 그 결단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공부의 목표는 오늘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다른 데 있죠. 예. 일반적인 죄의식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식의 차이를 얘기해 봅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지성, 감정, 의지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봅시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봅시다. 참된 회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결의 문답 87문항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지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이죠. 생명에 이르는, 우리가 죽었던 우리 생명이 살아나서 중생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새 생명을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구원받는 은혜인데,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거죠. 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 결단하는 이 모든 단계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도 했죠. 회개, 죄를 버리는 것, 믿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앞으로 죄 용서받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죄를 용서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죠. 우리가 그 믿음, 결심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열매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참된 회개란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란 단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만 깨닫는 차원은 아니에요. 참된 회개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깨닫는 차원까지 나가야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고람되어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가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감정을 아시고 내 결단을 아시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참되게 회개하기 위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바른 지식. 그래서 이런 차원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나가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책을 이제 반납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으니까 네가 좀 반납해 줄래 해서 예 해놓고 이제 가다가 뭐 딴짓을 했다. 심부름을 어겼죠. 그럼 진짜 회개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만 갖다 줬다고 나중에 책 갖다 줬으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회개가 아니죠. 그런 어떤 우리가 모든 절차를 밟아가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생명 얻는 회개로 가는 길이죠.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자체가 본질이고 죄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깊이 깨닫고 한탄하고 뉘우치며 내가 절대 죄인임을 시인하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격적인 회개지요. 쉽게 말해서 지정의가 다 따라가는 회개.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간수의 구원의 이야기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에 대해 묻자 바울은 회개하는 일과 예수 믿는 일을 동시에 언급하잖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일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회개가 들어가는 거죠. 회개를 포함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마음으로 한탄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 속에 있는 죄를 죄로 알고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죄일까요?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죄이고 5에서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죄가 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대한 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앞에 범한 것도 죄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 죄를 안 지켰으니까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거고 그 죄에 대한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도 죄죠. 모두가 죄라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깊이 깨닫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죄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잘못을 했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명령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나는 명령에 불순종했어. 라고 우리가 깨닫는 거죠.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된단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변화가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1번 지성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 감정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굳센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죠. 첫 번째 지성, 진리를 깨닫는 거죠. 두 번째 감정, 죄를 슬퍼하는 거죠. 세 번째 의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노라. 당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지금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죠. 당자가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을 깊이 누치고 마침내 이방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자는 아버지에게 참된 회개를 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경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했죠. 즉 성경은 근심을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누는데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야기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후에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서 자살하고 말지요. 그 행동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후회만 한 것일 뿐 죄를 버리는 행동까지 나가지 못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며 가룟 유다와 같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에서 그치지 않았죠. 통곡도 했지만 나중에는 베드로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참된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가신 죽음의 길까지 따라간 거죠.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성경에 따른 참된 회개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마음 상태가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을 요구했죠. 기도했죠.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 예레미야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죠.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거듭난 마음과 거듭난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성령님을 주심.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 성령님이 오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참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좌우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구나.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의지적인 결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고 깨닫게 할 때 우리 인격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반응해야 되는 거죠. 참된 회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다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죠. 회개는 나의 의지가 동반되고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과 눈물이 아닙니다. 바르게 회심한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의 눈물과 함께 마음이 애통함으로 가득 찹니다. 제가 바다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제가 주홍빛보다 더 붉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죠. 참된 회개는 계속하는 회개죠. 만약에 술에 중독된 사람이 회개한다면 술을 취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아야 되죠. 참된 회개는 성화로 이어집니다. 회개의 생활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고 또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계속 회개의 삶을 이어나가는 거죠. 오늘의 공부의 목표, 공부를 잘 하셨는지 정리해 봅시다. 회심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 플러스 구원 얻는 믿음이죠.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성숙한 생활까지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에 우리가 기대하던 그 생활까지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죄의식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식의 차이점이 있겠죠. 3번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지성, 감정, 의지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봅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인격적인 회개죠. 세 가지 부분이 다 동의되어지는 회개.
4번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회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봅시다. 5번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6번 참된 회심 실천하기. 다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5강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공부했죠.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되지요. 회개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2번 일반적인 죄의식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식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3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지성, 감정, 의지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4번 단순한 뉘우침이나 눈물, 세상 근심과 비교하여 회개의 특징을 설명해 보십시오. 5번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소개를 문답 87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해 봅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어떤 동의, 입에만 말을 해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또는 감정적으로만 슬퍼하는 게 아니죠.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슬퍼하고 슬퍼하는 거죠. 네, 아파하는 거죠. 감정적인 우리 흐느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거죠. 주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라든지 반복해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를 끊어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의의 도구,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